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안전함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기준으로 삼아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이후에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신의 산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단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이후의 삶이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주는 문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한 진짜 목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가진 수많은 보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개인 소장품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소중한 마음, 이러한 것을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삼으신 백성으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질문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삼을 만한 자격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8절의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격, 어떠한 기준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신 것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소유이며 꼭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죄에서 그리고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감, 즉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어서 계속 말해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분명한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면 5절에 이어서 더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명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표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 레위 지파에서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구별된 사람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몇 제사장을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제사장직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돕는 역할이 되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뒷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이 말씀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체성이 되어서 그에 따라 맞춰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단순히 나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웃 등 삶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행동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서 선택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소식이 세상에 지금도 변함없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이 우이동교회 아니면 우이제일교회, 강북 우리교회 이러한 교회 건물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지체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건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은 애굽에 속한 백성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기 위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